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입니다. 지금은 혼란과 혼동, 두려움과 불안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계획했던 여행 계획도 취소를 해야 됐고, 또 모임도 삼가고 일도 쉬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고립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의 삶을 재정리하고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찮은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내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더 충실하게 풍성하게 가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이웃과의 연결입니다. 카톡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내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주일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험난한 세상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인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귀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후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박혜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모일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가 개발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 한마음 되어 개인의 이익과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경제난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를 급격히 줄여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둔 지도자들이 정치적 야망과 생존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그릇된 결정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처로 이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점점 하나로 되는 반면 세상은 급속으로 부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점점 알 수 없고 진리를 말하기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타락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추종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경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선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난을 지나는 동안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전까지 큰 재난 없이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패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작년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순례길 중에 요단강 건너 요르단 땅에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했던 광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활한 평지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평지 저 멀리 희미하게 실루엣으로 황량한 돌산들만 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지글지글 끓어오른 그 지면에 우리 눈을 시원케 할 그런 푸른 나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으로 인해서 땅에 그늘이 두려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그늘 속에 들어가면 주위보다 온도가 툭 떨어져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문득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열사의 뜨거움을 참으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더위에 지쳐가던 그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삶은 논밭이 있는 농촌 생활과 다릅니다. 또 빌딩이 있고 차들이 오고 가는 도시 생활과는 더더욱 차이가 납니다.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 필요 없지요. 고급차도 소용이 없고 비싼 옷도 필요 없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아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일 파티에 케이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구해야 합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태가 풀릴지, 이것이 끝나도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서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생존법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했습니다.
생명의 유업이 항상 상시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무사히 이 광야길을 지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광야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축복을 이렇게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하신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주한다,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교통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5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분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재앙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이라는 실제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의 무서운 연병과 대낮의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전능자가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위태한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화로부터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것일까요? 고난이 피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재앙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아니라 흔히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유혹과 죄의 덫에 걸릴 수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에 맞고서 신음하는 것처럼 다치거나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며 굶주렸을 때 사단이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면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를 붙잡아 주시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실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과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사단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지 않고 있잖아 하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마도 수없이 이런 유혹의 속삭임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은 30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그는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는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 중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또 죄수가 되어 또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이 고통의 시간이요, 저주의 시간이요, 또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형통과 그리고 고난을 구별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기준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비록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다면 그는 형통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을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는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실상 가까웠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노예를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도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가 감옥 속에 갇힌 것은 바로 궁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 감옥문이 열려서 서고 보니 바로 궁 안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인을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안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7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고 오래 살게 할 것이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서 아멘으로 그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늘 변합니다. 상황이 돌변하고 또 사람이 변덕을 부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깃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 충만하게 그 복음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난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안전하고도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드신 분에게 또 기저증이나 여러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근심, 염려,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약속된 말씀 들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다 같이 재앙을 만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안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합하여 또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가게 문이 닫혀야 되고 직장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실직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 직장이 그리고 비즈니스가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이 땅에 복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머리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흥황할 수 있도록 주여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는 모든 믿는 자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